구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1장 3절에서 15절. 사사기 1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방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한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되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시고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가나안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과 또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말씀을 포함해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초기 정복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유다의 군사적인 이런 활동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 분량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남쪽에 정착한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고 가장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유다 지파에게 가장 큰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앞으로 형제들을 또한 영향력을 끼칠 지파도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영토 안에 일부 도시를 기업으로 받았던 시므온 지파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함께 합해 싸우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므온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배색을 쳤습니다. 원래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바로 어머니가 같은 지파였어요. 레아에서 비롯된 그런 자손들이었고 또 같은 지역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더욱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대충 읽으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뚜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을 지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다 지파만 지명해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이제는 가나안 땅의 한 일부분,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바로 그 일부분을
쳐붙여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그리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고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시므온은 유다에게 크게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행동,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연합하여서 정복 과정을 이루어 나갔던 바로 이 행동은 얼핏 보면 순종이지만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 지금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시므온 이 연합군은 베색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1만 명을 무찔렀고 그리고 그들의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이 전쟁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기 1장 4절에 보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유다 시몬 연합군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던 바로 이 사건은 유다 시몬의 연합군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사로잡은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느냐라고 보면 엄지손가락을 잘라내면 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제구실을 못하게 비참한 수모를 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베색은 옛적에 무려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게 하는 그런 치욕적으로 그런 포로 왕을 이렇게 다스렸던 아주 패역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면서 끌려가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음이로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적을 공격하여 적장을 생포하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그렇게 수모를 주는 것이 바로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고 바로 이런 잔인성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로 적군의 그 왕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참으로 비참하고 잔인한 그 행태였던 가나안 사람의 풍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에 망하는 자들의 이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이에요. 바로 이 본문 말씀은 사사기에 처음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바로 첫 번째 사건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미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가나안화가 시작되었어요. 이 왕을 포로로 잡아서 그 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도니베색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베색을 당장 처형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선언하셨어요. 사사기에 기록된 이 첫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의 시작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쭉 읽으면 같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악한 왕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승리하고 그 왕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순종 속에서 불순종이 뚜렷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고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성적 타락이 있었고 음란한 종교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또한 몰렉신에게 어린아이를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가 성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제사를 보시면서 가증한 일로 여기시면서 강력하게 금지하셨어요. 이런 악한 일들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기를 결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이러한 죄악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타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문화 자체가 아예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재생 불가능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이런 큰 틀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마치 인본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어린아이를 진멸하고 그런 연약한 여자들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 죽입니까? 라고 하지만 이런 큰 틀에서 가나안 문화는 이미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 그들도 똑같이 이제 성장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가나안 문화 속에서 인신제사를 지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종교의식과 만연한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결국 심판받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를 끊임없이 생산하다가 죄 짓고 결국 지옥 가는 그런 문화에 아주 구조적으로 이제 확립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바로 가나안 문화를 따르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던 것이죠.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추가 정복과 갈렙의 믿음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어요. 베색에서 승리한 유다 사람들은 여세를 몰아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곳인데 유다가 정복하는 것으로 보아 이 도시가 두 지파의 영토의 경계선에 위치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또 유다가 정복하러 나갔던 것이에요. 유다가 헤브론을 정복하게 된 것이 갈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비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의 사위가 된 바로 온니엘의 활약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이 온니엘은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포상을 내놓는데 바로 그의 딸 악사를 이렇게 포상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니엘이 이 성읍을 쳐서 정복한 일이 여호수아 15장 14절에서 19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고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을 하게 됐어요. 또한 갈렙이 딸을 포상으로 내놓은 일은 바로 요즘 시선으로 보면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 시점에서 보고 특별히 우리가 여성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곱게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딸을 내건다고 그렇게 상금으로 걸었으면 이런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죠. 자신이 원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당연한 처사인데,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갈렙조차도 자기의 딸을 포상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딸을 단순히 그냥 상금으로 포상으로 건 것이 아니라 갈렙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이 믿음의 대를 잇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집안의 영웅과 결혼한 이 갈렙의 딸 악사는 신앙의 혈통을 계승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결혼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가나안화되어 죽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단순히 육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아야 되는데 그곳의 문화들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곳의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기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가나안화되어서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운니엘의 행보는 당시 유행과 간습과 또 사람들의 시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킨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돈과 성공과 쾌락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청년부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16주 과정으로 19명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 훈련 중에는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날마다 큐티를 해서 그 큐티를 직접 본인이 큐티한 것을 이제 단톡방에 올려야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석해야 되고 성경 암송을 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상당한 시간을 그 제자훈련의 과제를 이행하는데 투자를 해야 해요. 20살부터 이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이제는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큐티를 처음 하는 청년들 있고, 특별히 새벽 기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청년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그 훈련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처음에 새벽 기도, 우리가 처음에 막 훈련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 새벽 기도 나오는 그날은 하루 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비몽사몽간의 그런 하루를 지내는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훈련을 하는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날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유전과 간섭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나안화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따져보면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하여서 잘 크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채찍질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정말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삶인데 아무도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철저한 그런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방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것처럼 인생의 채찍을 분명히 맞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죄와 날마다 싸우면서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패배하고 이미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삶이 부딪히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신앙생활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청년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었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으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내가 날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다가 이제는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는 조금씩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의 영혼을 날마다 때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과연 언제쯤 체험했습니까?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를 사모할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의 심령을 자복하게 회개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 영혼이 두렵고 떨리는지 그런 경험을 다들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립니까? 내 영혼을 울립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제는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현재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도 싫어해요. 간편하고 쉬운 것만 찾습니다. 조금만 예배 시간 늦게 끝나면 막 몸서리를 쳐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나에게 조그만 손해가 되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는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삶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세상이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세상은 그냥 두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세상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 삶 가운데는 반드시 희생과 고난의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한 피와 땀을 흘리기를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젠가 모르게 이미 우리가 가나안화가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늘나라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보다 내 통장의 잔고에 그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사기 1장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는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세속과 타협 속에서 경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면 결국 믿음이 약화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맡았을 때 어떤 초등부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쌍둥이 아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가족 식사를 하고 있어서 한 식탁에서. 그런데 밥 먹다 말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빠 예수님 안 믿잖아. 아빠 지옥 가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그렇게 펑펑 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야, 뭐 그런 교회가 다 있냐? 너 그런 교회 다니지 마! 이러면서 그 아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어린 나이도 울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손주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언제 한번 그들의 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쳐 온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바쁩니까?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나안화가 되어서 먹고 살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이 땅에서 그냥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까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내 믿지 않는 남편 데려가시고 내 믿지 않는 아내 데려가시고 특별히 내 믿지 않는 내 자녀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눈을 가리고 세속화하여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은요, 그 아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아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펑펑 운 것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왔어요. 아빠가 그렇게 핍박했어요. 너 야 이상한 교회 다니지 말라고.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핍박이 있을 것인데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 스스로가 세속화되어서 정말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세속화됐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겠노라,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속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미워해도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게 철저히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우리가 곱씹어 보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삶의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억지로라도 이제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제자 훈련 16주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왔는데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도 않고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성전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것이 무슨 낭패겠어요. 앞으로 미래의 이 시대에, 패역한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귀한 생명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주는 길은 우리가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는 몸부림이 바로 믿음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가난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사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핍박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속화되어서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이제는 영혼을 위하여 울지 않고 내 영혼에 회개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어서 이제는 사단이 그냥 납둬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이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가난화되어지지 않게 날마다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들이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날마다 처절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원교회가 유아유치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